성도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에 관한 주제를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었는데,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엔 그 정도면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웃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얼굴을 찡그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축복관, 행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과 별 상관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9절 중 첫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장수하더라, 부자가 되더라, 자식이 잘 되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태가 전한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원 성취의 여부도 아니고 내 깨달음의 문제도 아니고 내 지식,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학과 종교는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오시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니그렐이라는 신학자가 이 점을 평생 연구했어요. 그리고 평생 연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이에요. 네, 그가 집필한 책들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 한 권으로 니그레는 세계 10대 신학자들 중 한 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이 책에서 니그레는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의 구조를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과 정결과 수도와 율법, 선행, 적선, 극기, 고행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애를 쓰는 길이에요. 그 니그레는
이것을 에로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인간에게로 오시는 길. 니그레는 이것을 아가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그레의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아가페에 속합니까? 아니면 에로스에 속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가페의 길을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에로스의 길을 찾고 있는 겁니까? 복받고 천당 가고 구원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에로스의 이 접근법, 달리 말해서 율법주의를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신앙생활해야 한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죠. 이런 접근으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아가페가 있고 진정한 은혜의 길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름이 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실 자,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의 뜻을 우린 잘 알잖아요. 23절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이름이 있다라는 것. 구세주라는 이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 네, 임마누엘. 이 이름이 알려주고자 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감당하신 사역들, 즉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 병자들을 고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 등등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사역들을 하신 그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접근을 막으셔야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아지를 개줄에 묶어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가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임마누엘이란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나. 협박하고 강압하고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 마음에서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이런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계시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 관계 맺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 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유교 사상에 정통한 어느 중국인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유학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겠죠. 너무나도 감격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인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자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실족해서 우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물란을 들여다보면서 어허,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구만. 업보요 업보 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다시 소리를 질렀더니 다른 사람이 우물란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아, 우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했어야지. 오늘 실수를 거울 삼아 후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나. 그래서 또다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엔 나타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을 걷어 붙인 후 나를 우물에서 건져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였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였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비유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안 됐다며 지나쳐 버리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꾸짖기나 하고 잘못됐다는 비판이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보혈을 흘리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능력 그리고 권세를 포기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으로 이 비움을 실제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엄청난 희생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 어려운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세상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 선행을 베푸신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충분히 낮아진 것이겠어요? 목숨만큼 귀한 신념을 포기한다면 최고로 낮아진 것이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던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 지내다가 나갑니다. 착한 아내는 그런 남편이 밉지도 않는지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정성껏 밥상을 차려줍니다. 가지고 온 옷을 깨끗이 빨아 다림질 해줘요. 남편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며 보약까지 다려줍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남편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말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람난 남편을 볼 때마다 더럽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었어요. 조선시대도 아닌 21세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마음 드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람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람난 남편이 더럽게 보이는 것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진 낮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비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잘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려면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죄로 더러운 진 자를 품으려면 그 죄가 더럽게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까지는 비우지 못합니다. 낮아지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분인데, 창조주신 왕이신 영광의 하나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더럽고 추잡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더럽다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것, 가십거리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그래서 자식을 두었다는 오해까지 받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완전한 비움과 낮아짐의 자리에 서셨고 죄인 취급당하셔서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배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자 제정된 교회 절기죠. 그런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담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비우시고 낮아지셨는지를 오늘 전한 말씀 속에서 되새겨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정도로 낮아지신 것,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그 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심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임을 늘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요동당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